제레미야가 3장 61절에서 66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장 61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는 이러한 환난과 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뜻에 근거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먼저 눈물과 회개가 선행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거 원통함을 풀어주시도록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는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한 학대와 멸시, 과다한 폭력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1절 62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모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는, 압제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신다는 거고, 또 모든 언행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먼저는 선지자에 대한 태도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끊임없이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힘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긍휼없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파멸로 이끌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태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벨론, 그 군대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네,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역대상 28장 6절로 8절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때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을 소원했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 대신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한 모든 말, 약속, 기도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고통과 부르짖음도 들으시고요. 또 악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 후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이 4절 이하에 보면 탐욕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방인들이었죠.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맨날 만나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인데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야채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원망함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버리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원망 불평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모세를 없애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이곳에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왔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들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우리를 모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의 말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말, 원망 불평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나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기도도 끊어지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함부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감정엔 어떻게 이렇게 충실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하면서 어찌 자기 감정과 뜻에는 그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신데 다 녹음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언행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겠죠. 날짜별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는 것도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신다. 63절에 그들이 앉으사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조롱하는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신명기 26장 6절이야.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애굽에서 고통하는 소리,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와 그 압제당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보내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유리방황하며 목자가 없죠.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포로되어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모세를 보내사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있나? 우리에게 왜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했던 말들, 행동들을 돌이켜봐야죠. 다 보고 알고 계신데. 근데 그 악행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 환난은 인내 연단이잖아요. 연단. 모든 걸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알면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5편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죠. 시편 31편 5절 이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놀라운 고백이죠.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잘 알겠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 듣고 계신다.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 동안 억울하게 시련과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마음의 동기도 살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음성 들으십니다. 억울한 일, 박해를 당하는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행동을 보면 알겠죠. 우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간책을 받지 않는 거죠.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더 심화됐죠.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다 동영상으로 찍혀서 저장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만천하에 공개되는 시대인데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를 통해서 다 기록되고 관찰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막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아주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교묘한 방법으로도 악해지기도 했지만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보시고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행하고 말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보시면 어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철저한 자기중심. 이런 게 다 우상숭배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데 내가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억울하다고요? 네,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 굳이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시겠죠. 악한 자들이 더 힘이 센 시대에 살다 보니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고 원망불평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해야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응하시겠죠. 6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사 그랬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레미야 50장 15절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죠. 50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또 51장에도 나와요. 51장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가득하죠.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짓밟고 교만했던 바벨론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울분,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언약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면 주님께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65절 66절이죠.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네요.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거 역시 울분이나 감정,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이미 교만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말이죠. 바벨론의 왕들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였던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교만해요. 이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되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우리 계속 묵상됐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 긍휼이 없는 심판이다. 분명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게 저주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지 않는 것. 네. 교만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의 앞에 파멸되었으니 교만한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 행하실 것이라는 속성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둘 수 없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이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것이 의의 길이니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이 하나님 진정 알고 있는가?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러운 자들 그대로 더러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불의, 더러운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상이 있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뭐 어렵지 않죠. 불의를 행한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25절 이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불의와 더러운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 살아왔는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것만 결정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행한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의 눈과 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하여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응해 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들, 주님 또한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말과 행동들, 더러운 말과 행동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항상 주의 말씀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